시간을 쪼개면서 휴가를 즐기시느라 분주하게 다니시는데 이 기간 동안 많은 쉼이 되고 또 이후에 하나님 일, 이 귀한 사역하는데 열심으로 달려가실 수 있도록 좋은 시간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같이 소망해 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일생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서 특별히 내가 태생적인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을 잡고 태어났던 그런 태생적이고 어떤 기질적인 면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들, 나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것으로 인한 어떤 가족들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러한 것들, 우리 삶이 주어진 어떤 책임들이 있는데 난 원래 그런 사람인데 라고만 변명하기에는 우리 삶의 책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 이 기질이라도,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성격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야 되지 않나,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주일 예배 때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과 딸을, 이제 죽을 병에 걸린 딸을 가진 해당장 야이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갈급함들, 어떤 결핍들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계기들이 주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결핍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냥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가고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결핍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요한 계기들을 놓치게 되는 슬픈 일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러나 그 결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 결핍들을 통해서 끝까지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들, 심지어 벼랑 끝에서 확 밀어버리시기까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들,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전에 전혀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세계, 우리가 우리 생각 밖에, 우리 범위 밖에 계시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로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 그것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들을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와 함께 내가라는 부분에 한 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서 내가, 특별히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나면서부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느냐, 왜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는 상처들, 살면서 어떻게 갖게 되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 슬픔, 상처들이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목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 세 번째, 나하고 상처 입은 영웅들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태어날 때 모세를 엄마 아빠가 키울 수가 없어서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그 갈대숲 속에 살짝 갖다 놓은 것을 멀리서 모세의 누나가 지켜보고 있고,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와서 그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그로부터 40년간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간 살았던 모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받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사막 한가운데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냈습니다. 무려 80년을 보낸 이제 호호 할아버지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간 줄 알았죠. 저기 어떤 산에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더라. 모세가 보고 갔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80년을 기다려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모세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거부하다가 모세의 마지막 대답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표현만 가지고 보면은 모세가 80년을 살더니 아주 겸손해졌구나. 모세 겸손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좀 더 진행되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얼마 전에 아직까지 그 영화가 제작되지는 않은 것 같고 영화가 제작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2년 전쯤, 3년 전쯤 되던데요. 이제 예전에 추억에 좀 어리신 분들 예전에 누구였죠? 클레오파트라 주연을 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랬던가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한 40년도 더 됐을 텐데. 그 유명한 영화를 이제 다시 리메이크한다고 이번에는 안젤리나 졸리가 리메이크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영화는 아직 찍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슈가 됐는데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클레오파트라가 진짜 클레오파트라가 백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까요? 예, 저는 궁금해서 많이 찾아보는데 아직까지 조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주된 생각들은 클레오파트라가 백인이었다는 생각들이 한 10년 전까지는 주류였어요. 거의 클레오파트라가 백인이었다. 그 이유를 굳이 설명을 하면은 당시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던 그 전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넘어와서 점령을 하면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왕가를 이루고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후손으로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났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그 마케도니아 혈통을 따라서 백인이다라는 설이 한 10년 전까지는 우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다라는 설들이 훨씬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이제 전통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이집트가 아프리카 북단에 붙어 있잖아요. 아프리카 제일 북단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전도 이집트는 조금 혼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원주민들은 주로 흑인인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유럽이나 그 중동 지방을 겹쳐 있으니까 조금 다른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세는 아무래도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었지 않느냐라는 것이 원주민이었지 않냐는 것이 조금 우세한 설인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하고 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흑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인이거든요. 정통 셈족 백인이고 이집트 전통 원주민들은 흑인입니다. 모세 때는 당연히 흑인들이 주류였겠죠. 왕가도 흑인들이 주류였겠죠. 바로의 딸이 강에서 건져내서 모세를 데리고 왕가에서 궁궐에서 키웠다고 하더라도 모세는 보면은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색깔이 이미 다르니까. 모세를 강가에서 건져낼 때 그 바로 딸이 이미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는 이스라엘의 아이지 않느냐. 불쌍하다라고 바로의 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보는 얼굴 색깔에서 생김새에서 이미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왕가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진짜 왕족들인 흑인들과 그 사이에서 눈에 띄게 현저하게 이 사람은 종들의 그 멸시받는 족속들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 모세가 그 멸시와 수모를 받으면서 4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다고. 그냥 우발적으로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40년을 이미 모세는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딸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40년간 그렇게 보호를 받지만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며 모든 사람들이 쟤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40년을 살아오면서 그가 그의 고국, 그의 조국에 대한 생각들을 안 가지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끔 그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준비하고 40년째에 뭔가를 해봤습니다. 이제 나도 클 만큼 컸고 나도 준비될 만큼 준비되어서 이제 내 민족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첫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몰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몰래 쳐 죽였는데 그게 이미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찾아가서 이제 중재를 해보려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저께는 애국 사람들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들에게서 무슨 뭘 해보려고 하느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해서 거기에 놀라 이게 이미 사람들에게 퍼졌구나.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 40년입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고 하는 것이 그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준비될 만큼 준비됐다고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이제는 호할아버지 80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 40년 동안은 거의 썩었거든요. 광야에서 뭐 하는 일 있나요? 거기서 책을 봤겠어요? 뭘 했겠어요? 왕궁에서 그렇게 무술 연습하고 그렇게 책을 읽으며 준비했던 그 40년 동안도 안 된 일을 광야에서 그냥 소나 돌보며 양이나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40년을 호성소를 했는데 이제 내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그 자괴감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모세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오래전 그때도 그렇게 그때도 그 받았던 상처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심들을 이제는 비추시며 어떤 비전을 품게 하시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 상처가 우리의 발들을 잡아냅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별거를 다 해 보이셔도 하나님 그냥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내가 뭐 정말 겸손해서 정말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니요.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보시죠. 상처가 40년 전의 상처가 이제 바로 어제 일처럼 되살아납니다. 40년 세월 참 긴데 40년 세월 기나긴 세월 아무리 아팠던 상처도 40년 지나면 그냥 그 새살로 다 덮이고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여야 될 그 상처가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바로 어제 일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 모세가 지금 갈 수 없어요. 일일이 뭐 따지며 걔들 예전에 나를 안 받아줬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건 나 목숨 걸고 한 일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나를 배척했잖아요. 버티고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서글퍼하며 그렇게 주님 말씀 거부하는 것 혹시 지금 우리들의 심정은 아닌지 이 모세의 마음이 순간순간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 해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물론 그때 하나님 잘 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때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좀 믿고 그렇게 주님 믿는 게 이거라 그래서 그렇게 달려봤는데 그렇게 버림받았었거든요. 상처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상처들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야곱 이야기 했었습니다. 야곱의 욕심이, 야곱에 태어난 그 기질들이 그 가족들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는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가. 사랑받은 요셉 이야기 잠시 했었습니다. 요셉은 그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엄마와 함께 사랑받은 존재였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유한 아버지, 뭐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잘 컸습니다. 사랑스럽고 이쁘고 뭐 너무나 고운 어머니, 그 아래서 뭐 철없는 그냥 순진한 아들로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떠난 후에, 그 떠난 후에는 아버지 마음이 더 애처로워서 더 아들을 더 살핍니다. 요셉은 그렇죠. 뭐 그렇게 사랑받아서 세상 누구 부를 것 없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뭐 다만 좀 아쉬운 거는 형들이라고 많이 있는데 형들이 뭐 자기랑 잘 놀아주지도 않고, 뭐 그래도 뭐 워낙 가진 게 많아서 아버지가 끊임없이 뭘 이거 주고 저거 주고 하니까 뭐 그래도 뭐 지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 꿨는데 뭐 그 들의 볕단들이 뭐 잔뜩 있는데, 자기 볕단이라고 생각되는 자기 볕단이 중간에 서 있고 다른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히 형들이 화를 내네요. 형들이 왜 저러나. 이 이후에는 더 심합니다. 뭐 별, 달, 뭐 그 해, 그런 꿈을 꿨는데 그거 이야기하니까 거의 형들이 자기를 죽일 듯이 미워하네요. 그러다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수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온 나라에 가난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쯤 요셉도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진행이 되는구나.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이 왔는데 준비 많이 했습니다. 형들을 처음 보면 뭐라고 말을 할까? 나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나는 형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뭐 형들이 왔는데 반갑게 맞아줘야 되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잘 정진이 되지 않은 채 형들은 찾아왔습니다. 형들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머릿속에서 준비하고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막상 형들을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뭐 횡설수설합니다. 이 사람 부르다가 뭐 괜히 스파이 이야기나 하고, 너희들이 스파이짓 하려고 왔지, 뭐 괜히 할 말 없으니까 그런 얼음장에나 놓고. 그래도 중간 생각이 듭니다. 자기 어렸을 때 떠났던 동생이 생각이 납니다. 한 배에서 난 베냐민 동생 보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서 이제 양식들을 주면서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명은 남겨놓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형 한 명 남겨놓고 형들이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뭐 베냐민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들이 들지만은 억누른 채 잘 먹이고 잘 잔치해서 다시 돌려보내지만은 그런 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보냅니다. 은잔을 숨겨보내서 그 은잔을 다시 잡으러 가서 베냐민을 잡고자 할 때 형들이 되돌아옵니다. 형들이 무릎 꿇고 울며 불며 자기들이 대신 죄를 갚겠다고 나서는 거기에 드디어 요셉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길게 했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길거든요.
요셉이 준비된 시간에 비해서 형들이 와서부터 다시 베냐민과 함께 얼싸안고 형들과 우는 그 시간까지 상당히 길거든요. 왜냐하면 형들을 한번 떠나보내고 다시 형들이 곡식을 가지러 올 때까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곡식이 떨어져서야 형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요셉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안아주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일이라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했다고 왜 요셉은 말하지 못하지요? 말할 수가 없지요. 그에게 있는 그 크나큰 상처를 요셉은 끝끝내 겨우겨우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 잘 들여다보며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이 저때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갑자기 분출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 참 뭐 별일 아닌데 갑자기 흥분하며 갑자기 놀래키며 뭐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냥 뭐 우리 편한 심정으로, 편한 믿는 사람으로 요셉쯤 되는데 다른 일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먼저 보내셨는데 요셉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알았을 것 같은데 요셉 정도 되는 사람이 형들 왔을 때 왜 그냥 빨리빨리 받아가지고 그 좋은 자리에다가 부모 가족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못하냐고. 우리는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쪽 바다 건너에 있는 동안 놀이공원에서 한번 있었던 일인데요. 큰 LA 옆에 있는 놀이공원에 갔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분명히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보기에도 한국 사람이고 막 소리를 지르며 거기서 매표소에서 싸우는 거예요. 뭐 옆에서 이제 뭐 듣자 하니까 아마 자기가 예매한 것과 나온 게 다른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되더라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실수가 아무래도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예매한 것이 이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예매한 표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문제로 그 매표소 직원이랑 싸우는데 나중에는 그 경비들이 와서 막 말리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 용감하잖아요. 경찰이 와도 멱살 잡고 한국 사람들 그러는데 경비가 온다고 끔찍이나 하나요.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며 뭐 한국 사람이라는 게 분명한 게 이제 쉬운 건 영어로 하고 어려운 건 한국말로 하더라고. 욕하고 그러는 건 막 그냥 한국말로 하시길래 그냥 한국분이구나.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한면 드는 게 미국 살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은 저 일로 그 표가 뭐 놀이공원 거기 좀 비싸긴 하니까 뭐 하나에 150불씩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돈으로 15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거 한 가족이면 그 얼마에 60만 원인가요? 뭐 작은 돈이 아니긴 한데 하여튼 어쨌든 그 일로 온 각계 각국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한가운데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한국말로 욕하고 많은 분들이 한국 욕을 배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서 저분 여기 살면서 참 상처가 많으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참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상처들 때문에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막 품어져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상처들이 많은 이유들 중에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또 자리를 잡고 있죠. 요셉이 이제 이집트가 그렇게 기근에 실려가고 온 세상이 기근이 실려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셨겠구나. 이미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구나. 그래서 그게 다 해소가 되냐면은 해소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상처 받아보세요. 감당이 되는가? 감당이 되는 정도가 상처인가요? 감당이 안 되니까 상처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무리 이해하더라도 내 속의 상처가 나를 쉽게 넘어지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뭐 장군도 되고 승승장구하고 블레셋 사람들 다 이기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윗 들어오면 어떻게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뭐 다윗이야 뭐 그거 하니까 막 으쓱대고 막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인데 뭐 그래도 겸손했겠죠. 뭐 내가 열심히 싸웠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보다 그 정도 생각했겠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대단히 잘난 사람이고 사울은 내보다 훨씬 못하고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냥 내가 열심히 싸웠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나보고 더 열심히 싸우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그 말들은 사울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죠.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다윗은 도망가야 되고 유리방황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야 되죠. 다윗이 그렇게 도망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그 다윗이 있는 지역에 그 큰 부유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내용인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은 아마 좀 뚱뚱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나발이라는 뜻이 미르란 사람 뭐 그런 뜻이라고 하네. 왜 이름을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돈 많은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었어요. 그 돈 많은 부유한 유지인 지방 유지인 나발이 크게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양떼들 있고 저기도 뭐 소떼들 있고 그렇게 크게 부유한 이 나발 다윗이 이제 방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보면 로빈 훗처럼 그 로빈 훗이 산적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산적이란 조금 더 의미는 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뭐 사회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모여서 피해서 도망가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다윗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어떤 산 같은데 어떤 곳에 모여 살아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와서 살아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군사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농사를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군사력이 있는 이 사람들을 끌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나발이라는 사람은 큰 부유한 농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떼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보는 일이 당연히 크게 되지요. 주변에 진짜 산적들, 진짜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나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돕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발은 덩치가 큰 만큼 손이 많이 가게 되지요. 자기가 좀 했다고 생각하는 다윗이 이제 추수할 때쯤 되는 털을 깎는 시기가 되니까 양털을 깎는다는 의미가 이제 추수한다는 의미죠. 이제 뭔가 수입을 거둘 때쯤 되니까 이제 다윗이 그동안 수고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나발 보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그동안 당신네 양떼들을 이렇게 당신네 재산들을 이렇게 보호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좀 수고한 삭슬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의 대답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누구냐? 라고 묻지만은 다윗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사울을 도망 나와서 떠나 나와서 그렇게 숨어 있다는 것을 나발도 안다는 거예요. 나발이 난 당신과 상관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상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상처로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윗쯤 되는 사람 이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아까 요셉도 대단한 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모범이라고 할 만한 요셉도 대단한 분이었지만 다윗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윗이 나발의 이 이야기 어떻게 하나요? 기억하시나요? 당장 칼을 뽑아들고 그 군사들을 명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사울한테 고자질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상관 안 할래 무시한 것 뿐이거든요. 거기에 다윗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의 영웅들 모세, 요셉, 다윗 상처 없는 아픔 없는 신앙의 영웅들 없습니다. 그쯤 되는 영웅들이니까 신앙의 영웅들이니까 웬만한 상처들도 다 그냥 괜찮더라. 그들도 감당하지 못할 상처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발 이 한마디에 하염없이 무너집니다. 좀 그렇긴 하지만 특별한 공적인 잘못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부하들을 이끌고 쫓아 뛰어오는 다윗. 상처 앞에서 무너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막아서게 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을 막았습니다. 25장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여종이 아비가일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막 화가 나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들을 준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급하게 나서서 다윗을 막아섭니다. 감히 여자의 입장에서 다윗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울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보십시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여자 아비가엘의 이야기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아비가일이 이 일의 정치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발은 부유층이고 기득층이고 기득권층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과 함께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지방 유지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쫓겨난 변방에 이름 없는 정치적인 세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기반이 없단 말이죠. 나중에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죠? 사울이 죽잖아요.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죽을 때쯤에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 지역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년 반 동안이나 사울은 이미 죽었는데도 사울이 거기 머물러 있어요. 유다 조그만 지역에. 그리고 전체 큰 이스라엘 지역들은 사울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죠. 나중에 사울의 아들이 잘못해서 그 모든 지역이 다윗에게 넘어왔지만은 그러기까지 7년 반이나 지났어요. 무슨 이야기죠? 다윗이 그렇게 정치적 기반이 없는데 만약 이때 다윗이 실수로라도 나발을 죽였다면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기득권 세력들이 저 사람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와 먼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경계했을 것이. 아비가일이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충격을 받는 듯 그 자리에 멈춰서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의 판단력도 흐리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맨정신으로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그것들을 막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요. 그냥 상처와 그냥 우리의 모든 것 생각들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한낱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데 일단 여기서 보여지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세우신 상당한 위인이고 그리고 이름도 없던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 아비가일이란 어떤 여인, 그 여인과 대조되면서 나타나서 이 아비가일이 이 일들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를 다윗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아비가일이 아는 이 정치적인 의미를 다윗이 지금 상처 때문에 그에게 복받치는 물밀듯 솟아나는 그 상처 때문에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냥 그저 먹고 그냥 그저 우리 주어진 한 인생 편하게 살다 뭐 죽으면 되지, 그런 삶이면은 이런 상처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이렇게 그 상처가 온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까지 온 마음들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상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된 삶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상처들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만약 다윗이 이런 상처가 없었다면 그에게 사울이 했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이때쯤 이것을 지난 후쯤에는 사울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사울이 왜 그랬구나. 사울이 바위시만만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았는데 사울이 왜 그렇게 흥분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였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양떼들 돌보면서 돌로 사자 때려잡고 곰 때려잡던 다윗이 그대로 그냥 계속 잘 나갔다면은 사울 이해 못하지요. 그러나 이제 다윗도 자신의 상처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야기로, 그러면은 우리가 상처받은 우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상처를 이겨내며 삽시다. 예. 예. 상처 그런 거 대수롭지 않게 삽시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잘 이겨내면은 왜 그렇게 못해요? 그 정도 상처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이야기하겠지만은 저도 지내보니까 이 상처 힘들더라고요. 상처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상처,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처 아직 잘 몰라서 그러지 않나. 저는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처 입은 영웅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처 입은 사람들, 마지막 이 결론을 차라리 저는 상처를 이겨내십시오. 상처 그딴 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이겨낼 수 있게 힘드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하셨거든요. 기억하시나요? 그 밭이 있어요. 씨를 뿌렸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어디에? 가시덤불에. 예.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예,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많은 경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설교에 이제 길가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 막 완악하고 굳어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길가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그 굳어 있는 마음을 해체시켜라.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둘째 돌짝밭. 돌짝밭은 그 안에 있는 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돌들, 그 이제 미움, 그리고 시기, 원망, 섭섭함, 그런 돌덩이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씨가 뿌려져도 잘 자라게 못한다. 그러니까 그 돌들을 잘게 부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셋째 가시덤불. 가시덤불 그렇게 하면은, 가시덤불은 근심, 그 염려라고 하죠. 세상 근심, 세상 염려, 세상 근심 그 염려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들이 씨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들을 막고 자라지 못하게 하니까 그 염려 근심들을 없애라. 그리고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라. 그래서 60배,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던데 유명한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도 좀 인터넷으로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한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한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셨고 이제 우리는 땅이잖아요. 땅. 우리가 길가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덤불 거기 땅이든지 아니면 좋은 땅이든지 땅이잖아요. 땅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땅이 긁어서 자기를 갈아엎고 땅이 손내가지고 가시덤불 빼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를 땅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땅은 그냥 땅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뭘 자꾸 하려고 하냐? 하려고 하는 거 잘못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땅이 뭘 하냐? 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먼저 이제 열심히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은 그 땅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뒤쪽이 오히려 더 마음이 끌리는데, 뒤쪽에 설명하신 땅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쪽에 더 마음이 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럼 땅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계속 있으면 되나? 그냥 언제까지 계속 있어야 되나? 조금 무책임하고 좀 무성의한 것 같아요. 오히려 땅이니까 제가 판단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땅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씨를 뿌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길가에 뿌리시든지 돌짝밭에 뿌리시든지 가시덤불에 뿌리시든지 좋은 땅에 뿌리시든지 씨를 뿌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시는 분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 돌짝밭에 뿌린 그 씨를 살리기 위해서 갈아엎고 뒤집어엎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알면서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죠? 많은 경우 우리 본성들이 우리가 이미 길가 정도 완악한 땅이면은 저항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가에 씨를 뿌리시고 그 길가에 뿌리는 그 씨가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갈아엎으시려고 삽을 대시고 곡괭이를 대실 때 저항한단 말이죠. 이미 길가 정도 되는 완악한 마음들이 얼마나 저항하며 얼마나 버티며 얼마나 반항하며 도망가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물을 뽑아내십니다. 염려와 근심들을 뽑아내십니다. 내 스스로는 뽑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뽑아내실 때 아파요. 아프다고. 그 아픔을 감당하시라고요.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아프다고 도망가지 말고, 아프다고 몸 비틀고 인상 쓰지 말고, 이것의 의미를, 이 상처의 의미를 보시며 감당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프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아픈 거면은 굳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그러나 40년 전에 상처가 하나님 한번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폭포 치듯이 몰려 나오는 것처럼, 나발이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부하들을 이끌고 칼 들고 쫓아오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다윗처럼 그 상처는 참으로 아프고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상처 입은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슈퍼맨 같은 사람들 말고 그 속에 돌덩이들을 부숴가면서 가시던 불을 빼나가면서 온통 뒤집고 갈아엎고 그렇게 해가시는 그런 돌짝박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들을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상처 입은 손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못 박히신 그 상처 입은 손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네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상처 입은 백성들을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처 입은 영웅들을 그렇게 보내십니다. 이제까지 그 상처들 때문에 고통스러우셨다면 그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상처가 없었다면 이해하지 못할 저 사람의 저 아픔들, 그냥 비상적으로 아는 것들이죠. 상처 없이 아는 것들은 물론 책으로 알 수 있죠. 그냥 배워서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 깊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가서 이렇게 해야죠. 1 뭐뭐뭐, 2 뭐뭐뭐, 3 뭐뭐뭐 이렇게 하시면은 그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답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답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정말 그 문제들을, 그 상처들을 해결해주며 그 사람을 치유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냥 같이 옆에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상처 안 당해본 사람들은 옆에 있는 게 힘들어요. 그런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옆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버티는 것 자체가. 그러나 상처 받은 사람은, 상처 입은 영웅들은 그 옆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별말 없어도 그냥 잠잠히 곁에 함께 있어 주실 수 있잖아요. 어떤 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래요. 옆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옆집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냥 같은 집에 살아있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정도. 가끔 옆집에 사는 사람이 교회 한번 가시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정도.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굳이 내가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냥 잘 지내고 있기에 그냥 인사치레로 다음에 가지요. 그렇게 하면서 인사하면서 그냥 사이좋게 그냥 인사 정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 앞뒤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예수 안 믿는 그 집에 상을 당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렀죠.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참석하고 위로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인사하고 조의금 전달하고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남편은
집을 지켜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바깥에 나왔습니다. 마침 바닷가가 가깝기 때문에 바다까지 하염없이 그냥 해변을 걷습니다. 언젠지 모르게 그 옆집 사람이 뒤를 조용히 따라옵니다. 언제부터 왔는지, 집에서부터 따라왔는지 그것도 인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힘들어서 정신없이 그냥 나가서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득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자기를 뒤에 한 두세 발짝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따라오나 그냥 그래도 신경 쓰기도 귀찮고 내가 힘든데 뭐 그냥 밤새 하염없이 해변을 걷습니다. 그 밤새 저분이 내 뒤를 따라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하염없이 걷고 있는 그 슬픈 아버지 뒤를 옆집 아저씨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상처 입은 분들, 그러나 혹 나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같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아팠기 때문에 나는 같이 걸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고통받은 영혼들, 나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말로, 대단한 위로로 말고라도 그냥 같이 있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상처 입은 영웅이기에. 다윗이 사울을 도망쳐 나와 유리방황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 산에 있는 어떤 굴인가 보죠.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 아버지, 온 사람들이,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고, 그 뒤에 빨간 줄로 제가 일부러 그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상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아마 다윗이 장군이었을 때는, 골리앗을 죽인 계속 그 장군이었을 때는 이런 사람들 옆에서는 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말고도 뛰어난 사람들이 다윗 주위를 쫓아다녔겠죠. 그러나 상처 입은 영웅 다윗에게 지금 환난당한 자, 상처 입은 자,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다 잘난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난 사람들만 쫓아다닙니까? 아니면은 내게 괴롭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상처 입은 영웅들로 부르신다면 우리를 갈고 엎으시며, 심지어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시며 우리 속에 상처를 굳이 남기신다면, 그 상처는 혹시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상처 입은, 우리보다 더 서글픈, 우리보다 더 힘든 자들 위로하라고 허락하신 상처일지 모릅니다. 상처 없을 때 결코 다가갈 수도 위로할 수도 함께 할 수도 없던 그들을 위로하라고,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이 교회가 존재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상처일지 모릅니다. 운정 은혜교회가 이 귀한 곳에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바깥에 나가면 큰 교회도 많고 잘 지어진 교회도 많고, 왜 이곳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가? 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혹 우리 속의 상처들을, 그리고 그 상처들을 통해서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하셨다면, 이미 먼저 허락하셨다면, 이곳 가운데 많은 이들이 와서 쉬며 위로를 받으며 다시 새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셨으리라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상처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상처가 지금도 여전히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주께서 쓰시겠다면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빚진 자들, 눈물 어린 불쌍한 자들, 영혼들이 이곳에서 쉼을 누리고 다시 샘을 얻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보다 더 큰 상처 몸소 받으심으로 그 상처 입은 손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감화, 감동,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함께하게 하신 문정은혜 교회 성도들 한 심령 위에 상처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이 상처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올라오고 계신 중이라고 제가 통화를 했었고요. 목사님 안 계시면 하루 좀 쉬셔야 되는데 왜 오셨대요?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교제 시간에 더 많은 교제 있기를 원하고